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계속해서 강추위가 여러 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할 수 있도록 또 따뜻하게 옷도 입으시고 또 꽁꽁 얼어붙었는데 혹시나 이런 큰 도로야 이렇게 괜찮지만 골목길 같은 데 조심하시고 낙상 사고 나지 않도록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운전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기사 아저씨, 광화문을 가려면 아직 멀었나요? 그러자 이 운전사가 친절하게 아직 멀었다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냥 뭐 조금 가다가 계속해서 광화문 아직 멀었냐고 물어대니까 기사 아저씨가 이제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광화문에 도착하면 알려드릴 테니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잠이 들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또 운전사는 또 깜빡 잊어버리고 광화문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사는 할 수 없이 버스를 돌려서 광화문으로 되돌아와서는 잠이 들었던 할머니를 깨우면서 이제 할머니, 이제 광화문 다 왔으니까 내리시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 이 흘리던 그 침을 닦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구파발까지 가요. 이제 반왔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좀 뭐 이 얘기기는 하지만 종착역이 어디인지 확실치 않으면 참 그야말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수고를 하게 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곳이 그 꼬린 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아이, 잘못 왔네. 이 참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앙 경주의 종착역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종착역,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종착역은 어디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착역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구원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노함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느냐, 결국은 사람은 갈 마지막은 이 두 길이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그러나 한번 진노하시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뒤흔드는, 그래서 형벌받을 자를 내가 결단코 사하지 않을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큰 진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아시리아,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죠. 지금도 참 이런 나라들이 참 상당히 좀 강한 나라들이죠. 물론 뭐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만 한때는 이 나라들이 참 주도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그 아시리아가 이제 다른 나라를 그 정복을 하게 될 때에 순순히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저항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 뻔때를 보인다 하는 식으로 전혀 다르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뭐 살아있는 사람을 홀랑 벗겨가지고 이 항문에서부터 입까지 뾰족한 이런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꼬챙이로 그냥 아래에서 위까지 완전히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입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걸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뭐 생각만 해도 막 아주 끔찍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작은 나라들이 일찌감치 그냥 백기를 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 저렇게 죽었다 하는 큰일이야. 그러니까 순수히 백기를 들면 뭐 그냥 뭐 관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는.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죄값에 대한 아주 잔인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잔인한 형벌을 받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생명의 길을 위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의 그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이곳이 얼마나 참 정말 이 잔인한 형벌을 받는 곳인가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의 종착역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을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참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이 굳게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이 구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종교개혁지를 이제 한번 탐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이 루터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옛날 꾸었다고 해요. 꿈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루터의 죄가 적혀 있는 목록을 그 목록을 낱낱이 다 보여주면서 너에게 이런 죄가 있으니 너는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 죄 목록을 쭉 보더니 더 이상 다른 건 없어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마귀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더니 또 몇 가지 죄목을 더 추가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루터가 또 다시 이제 더 없느냐고 물으니까 마귀가 이제 뭐 더 없느냐. 그리고서는 이제 루터는 그 마귀가 기록해 놓은 그 죄의 그 목록에다가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깜짝 놀라더니 그야말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이렇게 주랭랑치는 그런 이제 소위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마귀는 언제나 우리 종착역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우겨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는 이런 죄 때문에, 너는 죄로 말미암아 너는 마땅히 너는 이런 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는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자꾸, 그래 너는 봐라. 우리의 죄 목록을 가지고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너는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소위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나를 대속하는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여기에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의 소굴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도 역시 루터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들이대면서 우리의 종착역은 진노하심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지만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다 덮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종착역은 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종착역으로 가는 열차는 그래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런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 뭐 이 흡연 구역이 따로 있고 아무 곳에나 흡연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뭐 벌금을 물린다 그러는데 또 국가에서도 거기까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은 또 희지부지해진 것 같아요. 뭐 지하철 뭐 이 주변에서는 흡연 못한다 그랬는데 또 그냥 그것도 또 다 뭐 벌금 뭐 얼마 10만 원 뭐 붙여놓고 다 해도 또 지금은 뭐다 이 거리에서도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희지부지해져 버렸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 구원 열차 이건 이 속에서는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거 흡연할 수가 없고 방종이라고 하는 술을 마실 수 없는 열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 속에서 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대속의 보혈을 우리가 단단히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이 구원선을 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종착역의 문을 열면 그럼 어디냐? 이 소망의 세계라는 소망의 세계. 만약에 구원이 구원으로 끝나버리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그 난파된 그 나무 조각을 하나 붙잡고 이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배가 막 난파가 됐어요. 근데 그냥 이 그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지금 이제 겨우겨우 지금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참 파도가 출렁거리는 이런 상황에서 참 뭐 며칠을 지나다 보니까 저 멀리서 이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력을 다해서 그 나무 조각을 붙잡고 그 육지를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팔로 노를 저어서 그야말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만약에 참 메마른 그런 그 사막과 같은 그런 섬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니 고작 여기 사람 살 수도 없는 이런 곳에 내가 도착하면 내가 어떡하나. 참 이 절망이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건졌다고 한다면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구원받았어. 그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이 행복의 땅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생 살아났더니 또 사막이네. 이러면 무슨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나라의 삶을 결국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종착역은 구원이고 중간에 우리가 절대로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 한눈 팔지 말고 우리의 구원 이후에는 또 형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놀라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그 천국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천국의 미래의 그런 모습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그야말로 황보석, 녹보석, 우리가 좋아하는 보석들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도 있잖아요. 막 금을 그냥 잔뜩 싸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문 앞에서 절대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다. 천국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 뭐냐?
꺼내보니까 막 소위 말하는 금괴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하려고 가지고 왔냐고 보니까 거기는 다 천국은 보도블록이 다 금괴로 다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얘기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다고 하는 뭐 참 금은 보석들이 거기에는 다 그런 것들이 다 집으로 돼 있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만약에 우리 보도블록이 다 금으로 다 됐다고 한다면 뭐 금을 뭐 그냥 무슨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하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흔한, 그러니까 참 그런 그 황홀한,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곳은 메마른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또 거기에는 생명수 과일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생명나무가 없어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시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각종 철철마다 각종 과일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세계를, 천국의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모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참으로 광야와 같은 길을 통과하는 동안 참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다다르는 종착역은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진노하심이 아니라 구원이고, 그 구원의 마지막,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다. 소망의 나라다. 그래서 이 구원과 소망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해를 우리가 잘 달려왔습니다마는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2023년도 여기도 우리가 구원과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힘써 달려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참으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 계획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여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뒤흔들지만, 하나님이여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하나님이여 고난도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각자의 참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백운의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에서, 경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상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진로와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하나님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이 일어나 같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소망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추위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영육 안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